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제목이 좀 아리송하시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알듯 말듯한 그런 제목 같을 거예요. 설명은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보면은 기억에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뭄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비를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많이 아우성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섬지역, 완도 막 이런 데는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느새가 되니까 이제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생을 정말 저희가 많이 했던 것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게 되고요. 어쨌든 또 독감, 코로나 물론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딱 3분만 쓰셨네요. 이렇게 마스크도 이제 다 벗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잘 극복이 되어졌으니 한 해를 돌아보니까 또 감사할 조건들이 이래저래 많아요.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즉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요. 자, 먼저 첫째,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유래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유래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맥추절, 초실절, 또 이렇게 해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맥추절 때 거두는 곡식이 따로 있고 이 수장절 때 거두는 곡식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봄에 거두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거두는 이렇게 벼나 이런 다양한 이런 과일들이나 이런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복일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을 반드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3번에 반드시 꼭 지켜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도 추석을 보내고 또 구정 명절을 보내듯이 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만 이 초막절 가운데 특별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실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도 하고 텐트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 의미가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셔서 감사, 햇빛을 주셔서 감사, 좋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 우리 별것 아닌 것처럼 늘 누리고 살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미세먼지가 오고 황사가 날라오면 어때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어때요?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어때요? 그래서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선의를 제공해주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감사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지역에 막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뭔가 드러내고 뭔가 좀 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것을 주셔도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너희들 감사해야 돼, 너희들 은혜 베풀어야 돼, 이런 강압적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은혜만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에 감사만 하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더 이상에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그저 내 안에만 있으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내가 이렇게 지켜줄 것이고 내가 늘 이렇게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 그대로 가면 너 망할 수 있고 너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고, 그건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오죽하면 성경에 강권에서 내 집에 채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바쁘대요. 할 일이 많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소를 샀으니 또 길도 드려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차지하고 강권에서 지금 내 집에 채워라.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를 때가 지나면 잔치 들을 수 없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와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와야만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세민하시거나 우리가 이렇게 놀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런 의중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그 의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잘못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차를 안전하게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다가도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오늘 부부끼리 정말 모처럼 시간을 내서 좀 외식도 좀 즐기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가다가 그냥 미친놈한테 들이받아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저는 그런 고백도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루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충청도 그 언어에 깨딱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깨딱했다가. 네. 정말 아무 이상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잠깐, 예,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정말 모든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떠나면 안 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강압적으로 너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 취지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랑이 담겨진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떠나고 나면 그때 당시는 아쉽고 뭐 어쩌니 마음이 짠하니 어쩌니 하지만 좀 지나면, 1년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전혀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재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것이 없고 무엇을 만드실 것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또 이렇게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니까,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이니까 을에 또 왔구나, 을에 또 오늘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절 통해서 다시 한번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게 주어질 어떤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기적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런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에서 잘 아니까, 왜?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나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오늘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할 수 없었단 말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세워가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 절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럼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줄 거고 여러분도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도 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심정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오늘 청교도가 드린 최상의 감사절, 바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 그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이주를 해서 그들이 읽어놓은 그 곡식을 가지고 첫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시간들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요,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렇게 드립니다.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실제 성탄절보다도 더 성대하게, 더 즐겁게 드려요. 그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어가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축제로 드립니다. 축제로. 자, 한번 말씀을 보죠. 영국에서 16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 1800, 1900, 2000, 2010
뭐 한 400년이 넘었죠. 4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 기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청교도 사상이 있어요. 특별히 이 102명이 이민을 하게 되는데 102명이 다 청교도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영국에 아주 이제 신앙이 오래되어졌는데 이제 즉 카톨릭 천주교가 주로 주류였었는데 그 가운데 성공회가 생겼고요. 성공회라는 그런 그 단체로 새롭게 생겼고, 자,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개신교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그 천주교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닌 그들이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갖자고 위해서 그들이 만든 조직이 청교도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점 이제 나라가 여러 왕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하고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야, 더 이상 이제 우리 핍박 속에서 이제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 좀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자. 도대체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다.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먹고 바로 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타고 갔던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자, 도착지가 어디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미국은 52주가 있어요. 이 주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큰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저도 이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메이플라워라는 이런 배를 타고 102명이 60일이 넘는 2달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항해를 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거기 보면 가운데 인디언들도 있고요. 그 주변에 인디언족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도착을 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옥수수나 이런 어떤 그런 곡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사법도 배우기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로 농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의 예배가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통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중 하나가 이 감사의 삶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결국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몇십 명의 불과했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연약한 또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102명이 다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거의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기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참 부족한 가운데 지금 뭐 사전은 굉장히 막 거창해 보고 뭐 훌륭해 보입니다만 실제는 얼마나 초라했을까 싶어져요.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 되어졌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신앙.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중에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역시 가장 지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직도. 물론 많이 지금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그 교회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앙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떠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예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 동안도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 또 한 달도 지켜오신 것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급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찬송을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저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가난을 축복으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만 해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원불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신앙.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오늘 예배 드렸네, 오늘 추수감사절 잘 보냈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감사의 능력을 얻는 오늘 예배가 돼야 되고,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돼야 되고, 감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제목을 오늘 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이 감사의 기회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내가 단지 그냥 돈이 많아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이 잘 돼서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건강만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삶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만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기회만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여기까지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막 겸손하게 엎드려서 꿇어 앉아 묻는 거예요. 야,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하나의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직에 있는 나름대로의 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와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통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보통 율법사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아주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대단한 거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이 영생은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받기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기가 쉬웠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종교도 다 물리쳐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도 환경도 다 극복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고정관념도 다 깨트리고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것이었지,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사실은. 자,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예수님의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즉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대단하게 좀 존경을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경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 이게 최고지 말 잘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보통 12살,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20세가 되어지면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이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12살, 13살이 되어지면 이미 그들에게 이 교육을,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바로 이 계명을 지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12살 때부터 이미 저는 확실하게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랑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영욱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임상배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영주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를 보시며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다 팔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네 재산 다 팔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면 맨날 돈만 내라고 하더라.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당당하게 어쩌면 그 말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뉘앙스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 정도면 틀림없이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어쩌면 좋냐? 너 그렇지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너는 그것을 이겨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네게 부닥친 일, 지금 너에게 지금 부닥친, 지금 너에게 일한 이 일, 부딪힌 일, 이 일을 넘어서야, 이 극복해야 네가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네가 이 일을 건너야 돼. 이 일을 건너야 돼. 지금 네 앞에 지금 부딪힌 네 현실, 이 일을 네가 이겨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안 된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다 했어. 나는 누구보다도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야 뭐 괜찮지. 스스로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엊그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한 가지만 잘못 봐도 이거 문제 생깁니다. 한 가지만 잘못 봐도. 모든 과목을 다 잘 봤을지라도 한 과목 잘못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가졌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한 가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보니까요, 뭐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뭐 다 가졌는데 인격이 망가지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못해서 오늘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를 못해서.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해. 다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 그 한 가지를 못해. 오늘 이 청년에게 닥친 이 현실 앞에 과연 이 청년은, 바로 이 주인공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한 번의 이 기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것이냐. 진퇴양난이로다. 그러나 결국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주 기분 나빠서 돌아갑니다. 에이,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이 한 가지를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을 이기지 못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딱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딱 한 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멀어서 그냥 목사님 유튜브 보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시다면 제 유튜브 이제 닫아버리겠습니다. 유튜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게끔 내가 만들어서 내가 큰 죄인인데요. 제가 큰 실수한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안 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다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2층 계단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를 내가 설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다시 이제 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더 이상의 대화나 연락은 이제 끊겼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에게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실 정도로,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야, 목사님 같은 분 정말 뵙기 힘든데 설교를 들어보고 예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막 그런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인사고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보셨을지라도 그렇다고 한들 제가 제 모습을, 제 주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흥분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그 말을 듣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분이 어떤 결단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한번 설치했으면 목사님 좋겠는데 해서 만약에 10,000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실지라도 저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오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순간 엘리야가 큰 소낙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그 종을 보내어 왕에게 빨리 급히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도록 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시도하겠습니다까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새로운 각오가 생겼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보내주셨을까 하는 그런 많은 생각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분이 떠나시게 됐습니다. 어떤 이사를 가셨는지 어쨌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청년이 떠오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청년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결국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어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장 잘할 수 있는, 그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돈이 많으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했거든요. 어제 그젠가요, 여러분, 삼성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룹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회장이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 5억 원 이상을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슬픈 기색을 띠고 울먹이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법정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감사를 감당을 못하는 이 모습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해종 회장의 그 아버지 이건희 그 회장이 병상에 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예수 믿도록 많이 권면도 했지만 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어떤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마치 복을 주고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복이지
우리가 받을 복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곡하는 것도 이별도 다시는 없는, 앓는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복이에요. 기본적인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부딪힌, 내게 다가온 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일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쩌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주 돈 자랑도 많이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 돈 때문에 많이 행복도 누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견해에서요, 돈이 많다 보니까 아주 우월하게 보였던 그런 모습도 많았겠지만 이 청년은 결국에 돈을 가장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돈을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 돈을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렇게 주어진 현실에 이 내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부딪히고 있어요. 수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지.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에 예수님은 물질에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삭개오가 워낙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가 이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그냥 하룻밤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집에 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집에 간 것 뿐인데 그 집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삭개오가 자전해서 누가 조금도 언질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전해서 예수님, 내 소유가 좀 있는데 이것을 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무를 하면서 남의 세금을 좀 무리하게 내가 만약에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생긴 것이죠. 이때 이 기회를 망설이지 않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로 바나나가 있는데 막 그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유무상통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팔아서 막 교회에다 바치면 그때 그 상황에 막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 믿는데 핍박은 심하고 막 옥에 가두고 좀 죽이기도 하고 그럴 상황인데 먹고 사는 일이 문제겠어요. 막 은혜 받는 일이 더 중요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감동을 받은 거야. 파나 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을 보니 참 본이 된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딱 손에 돈을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절반을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이렇게 내가 4갑절에 갚겠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이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그 구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로, 이미 천국에서 그 낙원에서 오늘 올라오는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로 이와 같이 정말 그 아픔 속에서 올라오는 그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구원이 바로 삭개오의 집에도 임하게 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늘 죄악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고, 눌려있던 그 인생 속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 청년이 버렸던, 청년이 포기했던 그 영생을 삭개오는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친, 내 앞에 지금 닥쳐진, 내 앞에 부딪힌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런 엄청난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거침돌이 되면 그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 왜? 딱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바울 같은 심정. 정말 주님을 얻는 일이 있다면 내 인기도 잃어버리고 내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욕심도 잃어버리고 내 탐욕도 잃어버리고 오늘 육신의 모든 정욕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있다면 이 일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했죠?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껏 감사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온 정성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만든 것처럼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감사가 모아지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목포예담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고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서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고 이 감사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더 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저희 모두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